아멘. 할렐루야.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또 2012년 12월 31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무리를 또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꿈이 생겨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 뜨면 반칙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솔직히 하십니다. 솔직히 하세요. 자, 나는 좀 늙은 것 같다. 나는 늙은 사람이다. 노인이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손 내리시고, 예. 자, 눈 뜨십시오. 아, 예. 결과는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모세는 거의 다 아시죠? 모세는 다 아시는데, 자, 질문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엄청 오래전 사람이죠. 완전 옛날이죠. 예,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을 애굽 궁정에서 살았고 40년은 애굽인 산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가 80세였잖아요. 그죠? 자, 모세가 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요거는 눈 감고 안 하고, 제가 한번, 답은 어차피 몰라요, 여러분. 예, 한번 그냥 자신있게 들어보세요. 자, 뭐, 틀렸다고 뭐라 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당시 3,500년 전에 모세는 80세였는데 젊은 사람이었다, 손. 네. 아,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 자, 그러면 그 당시 모세는 80세였지만 늙은 사람이었다, 손. 네. 아, 예. 아, 예. 그러면은, 예. 앞쪽이 좀, 맞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는 그 당시에도 늙은 사람이었답니다. 예, 제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 뭐냐면 모세도,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근데 모세만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만 시편 쓴 것이 아니라 모세도 썼어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90편에 모세가 쓴 구절을 보면 알아요. 90편의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랬냐면 90편 9절 10절인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그죠?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갔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대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강건하면 70이고 아니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몇 살이다? 80. 그러니까 그때도 노인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풀리니까 우리가 모세 드라마를 보면 젊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살 노인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렸죠.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상고해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늙어도 그 정신은 더 맑아지고 분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1절하고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80대에 됐을 시점인데요. 자,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내년, 이제 하루만 있으면 내년이죠. 그죠? 자, 내년에 80세가 되신 분들은 1944년생들입니다. 1944년생. 여기 계시죠? 자, 기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944년생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아, 네. 이덕근 집사님 아니십니까? 45년생. 아, 45년생. 예, 아직 한 살 접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 1944년생이면 80살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그 정도 할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는 늙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사용하실까? 그죠? 하나님 나를 부르실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제목 주보에 있는 거 한 목소리로 시작. 당신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944년생 정도 되셔서 한 80 이상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나? 무슨 꿈을 꾸나? 나는 배움도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농사 짓는 거나 양봉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몸도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내가 무슨 수로 비전이고 꿈을 꾸나? 그거는 젊은 애들 얘기고 또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똑같이 모세도요, 이 산골 가마골보다 더 힘든 지역, 광야 지역, 더 시골에서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쪽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치며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때 형편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어도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죠? 원래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되고, 그죠? 누구한테 일을 시키거나 자식들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죠. 왠 줄 아십니까? 양떼가 자기께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원래 사람이 70세, 80세 되면 자기 일가도 이루고 자기 집도 있고 가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장인어른 집에 그 뭐죠? 처갓집에 얹혀 사는 사람. 예? 아, 대리사위. 대리사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처가살이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든지. 그죠? 배가 차도 장모님이 한 그릇 더 먹으라고 무조건 먹었어. 미움 안 살라고. 이게 시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시댁살이가 아니죠. 예? 예, 처가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모세가 80세가 됐는데도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80세가 됐는데도 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40년을 애굽 왕자로 궁중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다 보면 그거 다 기억할까요? 까먹을까요?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잖아요. 떡국에 저도 떡국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거기서 배웠던 정치, 경제, 그죠?
그다음에 외국어도 여러 개 했을 것이고, 그죠? 수많은 뭐 무술도 배웠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을 건데 그게 뭐예요? 다 헛사가 돼. 나이도 다 먹어버려가지고. 광야에서는 그거 하나도 쓰일 일이 없어요. 쓰일 일이 없어요. 저도 지금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데 가마꼬라서 한마디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면 감옥에 가야 돼요. 애국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얻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아내를 얻으면 뭐예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수중에.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옷 한 벌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14년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봉사했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는 몇 년을 지금 봉사하고 있어? 40년을 봉사하고.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하늘의 묵별을 봐. 막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완전히 잊혀진 인생이구나. 쓸모있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과거에 화려했지만 이제 그 화려했다는 얘기 할 수도 없어. 술이라도 마셨으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궁정에서 잘 나갔어 이랬겠죠. 근데 그래도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처량해.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나는 언제 일가를 이루고 그죠?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한 인생이 돼버린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대요. 그때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금방 타서 없어져야 버려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흔한 거예요. 키 작은 관목류로 다시던 불이에요. 만약에 땅이 막 이렇게 열이 막 많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불을 안 붙여도 그냥 불이 붙여버릴 정도로 앙상한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리로 갑니다.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비록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불렀다는 건 뭐냐면요. 2가지예요. 상황이 절박하거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두 번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시덤불처럼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사는 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쉽게 꺼져버릴 것 같은 가시덤불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타지 않는 불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꺼져버릴 것 같은 그 가시덤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열정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으면 그건 얼마 안 가서 꺼집니다. 여러분 10년은 할 수 있어요. 20년 할 수 있어요. 30년 40년 못합니다. 여러분 식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열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다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 누가 사용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죠?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에 3장 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한 건 딱 한 거예요. 뭐요? 너의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샌들을 신었대요. 샌들을. 우리로 치면 샌들. 그래서 모래먼지가 많은 데를 다닐 때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엄청 더럽죠. 먼지도 엄청 많이 묻죠. 그래서 샌들 신고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샌들을 벗고 발을 씻어야 돼요. 손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는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있어서 씻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또 발은 뭐냐면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가거나 상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씻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자신의 신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리고요, 히브리인들은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비참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반 히브리인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다녔고 종이나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었죠. 그런데 자, 그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거는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나의 신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든지, 얼마나 유명한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고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처량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상관없이 내려놓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과 내려놓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답니다. 일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로 보낼지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용하실 때 애매하게 안 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년에 구역장이 되라. 응? 너는 가마골로 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초동생도 이해할 만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3장 7절, 8절하고 10절을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 정확히 나옵니다. 너무 이상해요. 자, 한번 3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동사만 한번 봐보세요. 동사만. 내가 내려가서, 그죠? 건져내고, 그죠? 건져내고, 또 동사 뭐 있습니까? 인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한다? 데려가려 하노라. 그럼 누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상합니다. 3장 10절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상하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해놓고 10절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직접 하게 해놓고 모세를 부르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사용할 만한 사람들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람을 찾아 소명을 주신대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하나님 일하실 때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모세 같은 80세 노인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세상 능력으로 보면 그런 사람 안 부르죠. 젊은 사람 뽑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모세가 80세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빠르면 은퇴한 지 20년 정도 됐고, 그죠? 70세에 은퇴했으면 은퇴한 지 벌써 10년 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검었을까요? 하였을까요? 하였죠. 모세 같은 늙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종이 좋답니다. 그런 종이 좋대요. 왠지 아십니까? 내 힘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는 사모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면 오케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자기가 해보겠대. 자기가 배운 게 있대. 나도 할 수가 있대. 그런데 앞에 사람은요, 자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뒤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먼저 처리 한번 하고 안 되면 얘기 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나이 많고 능력 없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있죠? 학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 학벌 별로 안 좋아요. 이분도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요, 조금 성공할 수 있어. 작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진 착각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더 배우고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벽을 추구하면서 매진해요.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부끄럽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은 세상 것과 달라요. 처음에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나 할아버지인데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80세가 된 여러분, 지금 90세가 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사명만 있으면, 꿈이 있으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노년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창세기 12절, 출애굽기 12장, 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고 여러분도 가능하십니다. 이 가마골 조정교회도 천국에서 이름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윤자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광소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덕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는요, 천국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대답 잘하는 교회,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부터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몸은 늙었어도 입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소리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로 승리하고, 아멘으로 승리하고, 찬송 소리로 승리하고, 말씀 소리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도 찬송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의심이 들어도 아멘 아멘 외치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 세상은요,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건강해야만 인정받고 쓰임받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새벽에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마음으로, 옛날에 절에 가갖고 108배 드리던 그 마음으로 내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과거의 지의 모든 죄들과 허물을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비전이 있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신을 부르시면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왕 2번 하신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할머니인데요. 이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에 전도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주보만 들고 나가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재밌더래. 자기는 그게 뭐 전도한 건지 몰랐는데 그게 전도더래.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1년에 젊은이들만 1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갖고 전도가 이관함이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거기 나와갖고 막 간증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권사님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나이 드시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편분이 큰 유산을 남겨주셨대요. 돈이 많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이제 남편도 죽었겠다. 이제 내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대요. 재미나게 살다가 나중에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수석 있죠. 돌 수집하는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예쁜 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닦고 있었대요. 하루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막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칠한데요. 권사야. 뭐 이름 얘기했겠죠. 너 인생 끝나고 내 앞에 설 때 내 앞에서 뭐 했다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음성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닦다가 정지.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내가
천국 가서 돌 닦다가 왔다 그러면 그 돌로 맞을 것 같더래. 돌로 맞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노인이시지만 하나님 나를 위한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찾아보려고 성가대도 들어가 보고 이게 봉사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대요. 주방 봉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맞다가 하루는 이렇게 전도하는 데를 한번 따라갔대요. 근데 전도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의 숨은 은사가 드러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래. 그리고 돈도 있겠다. 자기가 막 사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요 장로교 통합합동 통틀어서 전도왕을 해버렸어. 할머니가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멋지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은퇴 나이가 되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더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편 90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시편 90편 15절 17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회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동안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질고와 고통의 세월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결국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요 우리가 고통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들이 수고한 땅에서 그들이 손으로 한 일에 경고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식들도 자신의 수고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2024년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십시오. 봉사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다가 죽으면 병원에서 죽으면 자연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평생에 가장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마골 정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